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주의 백성들이 화답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옵시고, 특별히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 깨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12월 달입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거둘 수 있는 우리 서대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국의 효도 관광을 하셨던 시골 할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실화입니다. 자녀들이 큰 맘 먹고 그렇게 아주 럭셔리하게 고급으로 태국 관광을 이제 보내드리신 거죠. 호텔도 아주 최고급이고 그 모든 먹거리도 아주 최고급으로 그렇게 선정을 했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들은 다 함께 모여서 다들 자기 아들, 자기 딸이 최고다라고 자랑하면서 여행을 다녔겠죠. 그런데 이 할머니들께서 태국에 도착해서 비행기 타고 태국에서 비행기 공항에 내려가지고 가이드를 만나자 말자 막 그렇게 불평을 막 쏟아놓는 겁니다. 세상에 뭐 하면서 살다 이런 비행기 진짜 처음 본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무슨 세상에 비행기가 휴게소에도 한번 안 들리고 그냥 이렇게 오냐 막 이렇게 막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할머니들 누가 이해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머니들의 이 과감한 행보는 계속되는 거죠. 힐튼 5성급 호텔입니다. 사실 너무 고급진 호텔은 할머니들에게, 시골 할머니들에게는 도리어 불편할 수가 없지 않아 있는 거죠. 늘 이렇게 샤워나 수도 물을 틀면은 수도꼭지에 익숙한 할머니들께서 5성급 힐튼 호텔, 거기는 해바라기고 어떻게 하여튼 사실 여러분들도 때때로 좀 헷갈릴 때가 없잖아 있죠. 근데 이 할머니들께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에어컨이나 이 보일러는 여러분 이거 집에서 이렇게 올리고 하는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손으로 터치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방식입니다. 결국에 그날 밤에 이 가이드가 할머니들에게 호출을 당해가지고 또 끌려가는 거죠. 불려왔습니다. 할머니들께서 또 투덜투덜거리면서 세상에 이런 호텔 처음 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세상에 뭔 놈의 이 목욕탕에 바가지도 하나 없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날 밤에 결국에 가이드는 태국의 재래시장을 다니면서 빨간색 바가지 2개, 파란색 바가지 2개, 노란색 바가지 2개 이렇게 해서 방방에 넣어드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이드는 할머니들을 설득시키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려니 하면서 그 할머니들의 요구에 부응해 드린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라이 내놓으라고 안 했기 때문에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할머니들께서는 헌법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분들이 도로를 건너는 곳은 곧바로 횡단보도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고 이런저런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진짜 그때로부터 이 싸가지 없는 놈이라든지 아니면 결정적인 한마디 있지 않습니까? 너는 애미애비도 없냐라고 이 말 한마디 던지면은 우리는 그 앞에서 무조건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할머니들이 우리는 결코 밉지 않습니다. 그렇죠? 참 밉지 않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할머니 잘 알겠습니다 라고 도리어 교통순경은요, 할머니 무단횡단 하시는 할머니 붙들어 가지고 스티커 끊으면요 그거 안 됩니다. 그죠? 도리어 오는 차를 전부 다 호루라기 불면서 전부 스톱시키고 그렇게 건네 보내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할머니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할머니들의 이야기이지 만약 우리가 그죠? 횡단보도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건너가면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가 나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어도 싸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죠. 할머니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월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발맞추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좀 간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요셉의 탁월함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의 탁월함은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이것을 예측한 것, 왕의 꿈을 해석해 준 것, 여기에만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상당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기간에 대하여서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을 내어놓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대비책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시대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측만 하여서는 곤란합니다. 그 예측 가운데서 우리는 무언가 그 가운데 내가 행할 길을 아는,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은혜의 능력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참 한국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흐름, 여기에 대하여서 준비를 하는데요. 이 세상의 아들들이 우리 빛의 아들들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지혜로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포항제철입니다. 포항제철은요, 이미 30여 년 전에 이렇게 앞날을 준비합니다. 이 세상에 언젠가는 쇳덩어리가 다 고갈될 때가 올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겠죠, 그죠? 포항제철은 이제 쇠가 주 종목이니까 이 세상에 이 철의 자원이 고갈되면은, 그러면은 포철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30여 년 전에 여기에 대하여서 준비를 한 것이 연구소를 세우는 겁니다. 경영의 다각화를 위하는 거죠. 30년 전입니다. 그래서 경영 다각화를 위하여서 각 분야에 그렇게 연구를 하는 연구진들을 초빙해서 여러 가지로 특허를 내고, 그때를 아직까지도 다가오지 않은 그때인데 그때를 위하여서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끝나지를 않죠. 연구소를 설립을 했으면은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을 충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인력을 위하여서 그렇게 해서 세운 것이 여러분 이 포항공대입니다. 포스텍이라고 하는. 이렇게 산학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앞날에 대하여서 대비를 하고, 그리고 그러한 대비는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역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대의 흐름을 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시 지금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저도 짧은 그런 지식이고 지혜이지만은, 만약에 누군가 자동차 부품 관련 그런 회사를 세우겠다, 또 누군가 그렇게 취업을 하겠다라고, 특별히 자동차 관련해서 여러 수없이 많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 예를 들자면은 엔진 관련 업체를 설립하려고 한다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말릴 것입니다. 단기적으로야 생산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미 자동차, 특히 엔진 관련은 이미 사양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지금 전기 자동차가 뜨문뜨문 눈에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봐서는 곤란합니다. 사람들은 불평을 해댑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할 때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눈은 세계로 돌려야 됩니다. 이미 이 전기 자동차는 대세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서 모든 업체가 주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간적 배려를 허락해서 제가 좀 다닌 곳이 있습니다. 중국 하이난, 동양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선교를 가면서 베트남을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를 보고 그 도시를 봤을 때 공통적인 것은 두 나라, 두 도시 모두 다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베트남의 호치민이나 하노이에서 오토바이 타는 사람, 정말 여러분 이거는 직접 봐야 이 정도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오토바이의 파도입니다. 그냥 쫙 그렇게 다니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그만큼 대기 오염이 굉장히 극심하다는 거죠. 그러나 중국의 하이난 역시 여기에도 오토바이인데 여기는 전기 오토바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 오염, 소음 이게 없는 것이죠. 아울러서 버스와 택시, 승용차도 지금 전기 자동차로 지금 거의 급속도로 교체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지금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대기가 얼마나 깨끗한지요. 비가 오면은 가이드가 말합니다. 그냥 그대로 맞으세요. 깨끗한 비입니다. 그리고 폐가 신선해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요지는 전기 자동차, 여러분 수없이 많은 애들 가운데 하나를 드는 겁니다.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잘 감지를 못하지만 세계를 향하여 눈을 돌릴 때 이미 중국 하이난은요, 거기에는
휘발유로 가는 오토바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쓰지를 못합니다. 전부 다 전기입니다. 이미 한 도시가 그렇게 되어 있고 점차 확대되어 가는 그러한 것이죠. 2025년 현대자동차, 여기에서 노조 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의 인원 감축은 40%라고 합니다. 그들이 40%라고 하면은 절반이죠. 2명 가운데 1명은 나와야 됩니다. 구조조정이 아니라 이거는 그 어떤 시스템에 있어 문제죠. 엔진 관련 동력 전달 장치는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거기에 매달렸던 사람들은 딴 것을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성경 기도 가운데 나아갑니다만은 이 시대적 흐름에 좀 민감할 그러한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또 먼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옛날 것도 우리가 지혜롭게 보면은 지금 2020년에 메가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뉴트로입니다. 뉴, 새롭다. 그리고 리트로, 이것을 합성한 거죠. 리트로라는 것은 복고입니다. 새롭게 옛날의 것을 복고시키는 그런 경향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시죠? 이소룡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옷 가운데, 그죠? 체육복에 옆에 줄 쫙쫙 꺼여 있는 그거 몇 년 전에 그거 입고 다니면요, 그 촌놈 이야기 듣습니다. 못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옷집에 가면요, 바로 그런 옷이 이제 복고풍으로 오는 것이죠. 어떤 회사에서는 25년 전에 가을을 소환하다 이렇게 해서 옛날 브랜드를 지금 발굴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또다시 돌아오는 거죠. 바로 이런 시대적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적 흐름을 잘 알아야 될 그런,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머니들과 같은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시대적 흐름을 잘 간파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은혜의 영역,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있어서 전혀 무감각하였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여전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율법을 붙들고 있다가 폭삭망했던 부류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지식은 많았지만은 시대적 흐름, 이제 은혜의 시대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붙들고 있다가 폭삭망해버렸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시대의 흐름에 둔감하였고 정말 이 할머니 가운데 할머니다운 그런 행동을 해버렸던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참 이 보면은요, 뭘 해도 안 되는 그러한 분들을 간혹 가다 봅니다. 지난 우리 금요일에 기도할 때 잠시 나누었는데요. 태국에서 가이드 하시는 분의 인생 실패담입니다. 90년대 중반에 태국에서 여행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가이드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사람은 좀 뭔가 사업가 기질이 굉장히 강하였던 분입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냥 태국에서 여행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울산의 현대 노조하고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조합에서 이 종사하는 일꾼들이 휴가를 맞이하면은 바로 이 여행사하고 연결을 해서 무조건 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여행사가 돈방석에 앉게 되는 거죠. 로비를 잘해가지고 떼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97년에 뭐가 터집니까? IMF가 오는 거죠.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이후에 이분의 말에 의하면 이제는 여행사는 꼴도 보기 싫다라고 해서 태국의 어느 남부 지역에 경치 아주 좋은 바닷가에 거대하게 크게 있는 돈 없는 돈 뭐 전부 다 끌어다가 펜션을 지었습니다. 위락시설도 있는 그런 펜션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2004년에 인도네시아에서, 태국도 아니에요,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9.1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태국에서 일어났다면 이해가 되는데 저 멀리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9.1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여파가 바다를 타고 어디로 왔는가 하면 태국으로까지 무엇으로 왔을까요? 쓰나미로 온 겁니다. 그런데 이놈의 쓰나미가 해필이면은, 그죠? 그 펜션 지어놓은데 아직 개장도 안 했는데 개장 날짜 잡고 있는데 거기에 이 펜션을 덮쳐버린 것이죠. 알거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알거지뿐만 아니죠. 빚더미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여행이나 관광업은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태국에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 팝스트리트라고 이야기하죠. 거기 유흥업소를 차렸다라고 합니다. 대충 퇴폐도 조금 섞어가지고 하니까 기가 막히게 잘 되더라는 거죠. 돈박스 위에 또다시 이제 올라앉을까라고 하는데 그만 태국에 조금 시국이 조금 불안정해가지고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더라라고. 여러분,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야간 통행금지가 시행됩니다. 밤에 못 다닙니다. 밤에 못 다니면 유흥업소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문 닫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일마다 이분은 참, 뭘 해도 안 되는 그러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어지고, 소금 팔러 가면은 비 오고, 우산 팔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햇빛이 쨍쨍 이렇게 비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그러한 분들을 우리들 주변에 좀 이렇게 자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이 시대의 흐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좀 간파하면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 은혜요, 저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 길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 역시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태국의 가이드처럼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이었죠.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흉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머리를 좀 굴려가지고 대신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힘으로 좀 이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을 들이대니까 아니야 라고 하나님 퇴짜를 놓습니다. 종을 들이대니까 이것도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퇴짜를 놓습니다. 이스마엘을 들이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것도 아니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것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퇴짜를 놔버리는 바로 그러한 것이 아브라함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삭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신만고 끝에 얻었던 이삭을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나한테 가지고 오라. 이것이 바로 본문인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주된 이유는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가지고 오너라.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안 맞아요. 그죠? 우리는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지고 오너라.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할머니들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진짜 살다가 이런 하나님 진짜 처음 본다.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올 그런 지경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입장에 한번 써보십시오. 천신만고 끝에 이제 이 아들 하나 얻었는데 이제 이거 하나 잘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거 가지고 이쪽으로 오너라라고.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삭을 데리고 오너라. 모리아로 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여기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너는 네 인생 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너 아니냐? 이때까지 했는 모든 것이 다 실패받는 거 아니냐? 네가 어떻게 네 아들 인생을,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네 아들 그 이삭의 인생을 네가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느냐?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내가 책임진다. 너에게로 데려와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너의 아들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책임져 주는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양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동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양들 지도하는 그런 지팡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는 만국을 호령하는 그런 지봉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이삭은 어리광 피우다가 성장하고 기껏 해봐야 이 세상에서 골목 하나 그렇게 차지하는 골목대장으로 성장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께 맡겨진 그러한 심령들, 바로 이러한 자들은 만국을 타작하는 철타작기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진짜 사랑하고 네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복된 바로 그 아들, 너의 삶, 너의 인생, 네가 네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나에게로 오라. 내 능력의 장중에 있는 것이 더욱더 낫다. 더욱더 나은 것이 아니죠.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할렐루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오늘 다 들었습니다. 그죠? 예. 여기까지 설교하고 마치면요 너무 공허합니다. 다 맡겨야지. 그런데 어떻게 맡기느냐? 이게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거룩한 고민으로 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하면은 정말 내 소중한 인생이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 청년들 소중하잖아.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잘못 맡기다가 하나님이 이상하게 핸들링 하면은 골치 아프다.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하는 우리들 인간적 대안 만들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어떤 꾀를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시지 못할까 해서 내가 내 재능, 내 꾀, 엉뚱한 수단 이거 들이댈 때에 우리는 길 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이 깨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때를 그냥 놓아두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진정으로 나의 계획, 수단, 재능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의지하는 이러한 영성부터 갖추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계획하고 많은 것을 소망하며 참 많은 것을 꿈을 꾸고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도리어 그 꿈, 너의 인생의 계획, 그 모든 것 내게 맡겨라. 너의 일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의 일이 되도록 하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여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준비한다 할지라도 바로 거기에 결과 그 승리 여호와 니시의 깃발은 하나님이 꽂아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여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그 응답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과정을 거쳐가고 우리의 그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두는 그날이 와야 될 것입니다. 아주 유식한 말 한마디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마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는 분은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찾아보면 될 겁니다. 켈빈이 했는 말입니다. 꼬르메움 TV 오페로 도미네. 이 말은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주께 드리나이다. 이게 바로 칼빈의 고백이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꼬르, 내 심장, 코아입니다. 그죠? 라틴어이기 때문에 꼬르, 미움, 나의 심장을 TV 오페로 투 아퍼 드리나이다. 누구에게? 도미네, 우리 주님께. 꼬르메움 TV 오페로 도미네. 나의 심장, 내 삶, 내 생명을 주께 드리나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여러분들의 삶과 계획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자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계획을 올려드릴 때 성령님께서
추수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